오늘 후업 바른 법회를 맞이해서 부처님 전에 자리를 함께 하신 불광의 형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월과 1월에 걸쳐서 호흡 발언을 새롭게 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새 호흡 발언자들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은 다른 절에, 다른 법회 다니시다가 불광사를 처음 찾으신 분이나 혹은 조금 지난 후라도 아마 불광의 분위기는, 신행의 분위기는 좀 다른 절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일 첫째는 왜 다른 절에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약사열애나 이런 부처님들을 염물하는데 불광사는 왜 마반야 바람이라는 것을 염송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왜 불광사에서는, 불광법회에서는 계속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홍덕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람이라는 우리는 결코 중생이 아니고 박지 범부가 아니고 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고 업보 중생이 아니고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생명을 나눈 부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주창을 하고 법문을 하고 다른 우리 불광의 형제들이 그렇게 믿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불광의 분위기는 참 다른 절하고는 다르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불법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자비의 말씀,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바라본, 내 마음으로 바라본 우리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생각, 이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그 지혜의 말씀, 그 자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생각으로 가졌던 내 생각으로 나라는 존재는 어떤 것이다 하는 그 생각, 이것을 전부 지워버리고 그 마음을 털어버리고 오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말씀하신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깨달은 그 본상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불교에서는, 불법 문중에서는 수행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혹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수행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수행을 한다. 무엇으로 수행하는가? 무엇으로 수행하는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행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범부기 때문에, 사람들은 범부기 때문에 죄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뉘우치고 중생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가 과연 그런 것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불법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생미라는 것을 믿고 이것을 확인해 나가는 행을
수행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형제 여러분들은 다른 절에서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이 하신 말씀하고 이거 불광에서 하신 말씀, 드리는 말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즉, 먼저는 나는 범부, 나는 죄를 많이 지어한 그런 죄를 받아야 할 마땅한 그런 사람, 그런 생각, 그런 죄책감, 그런 잘못된 거, 그 중생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한다 하지만은 불가한 그것이 아니고 내 생명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죄를 받고 벌을 받고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라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타고난 부처님 생명과 한 건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부처님의 생명과 한 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전생에 내가 무슨 업보를 지었나,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자기가 부처님과 같은 생명인 것을 잊어버리니까 이것을 되돌려서 아침에 눈 뜨고부터 정말 잘 때까지 그래, 내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이야, 나는 죄를 받아야 마땅할 그런 생명이 아니야,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는 이것이 바로 수행이고 이것이 바로 정진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자리, 이 생명자리라는 것은 원래 일체를 이루는 모든 근원적인 원천적인 힘이 마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명에 깃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마음, 우리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 이것을 마음이라 해요. 그런데 이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따지고 하는 것, 이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이 아니고 그것은 망상이에요. 생각이에요. 마음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마음이라 생각을 해요. 아마 형제 여러분 상당한 숫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기분 나빠하고 좋은 일은 기뻐하고 이게 마음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말해서 마음이 아니고 생각의 그림자예요. 그럼 마음이 뭔가? 그 마음을, 즉 이런저런 생각을 의식하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마음을 마음이라고 의식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을 가장 쉽게 말하면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생명이 뭔가? 내 생명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분명히 내 생명이 있죠. 내 생명 어디 있습니까? 요 가슴 속에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내 생명은 분명히 있는데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닌 그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을 뭐라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마음을 생각의 그림자인 그 마음이 본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본래의 마음이 근본적인 내 생명이고 본래 마음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참선을 해서 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으로 일어나는 그 마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마음,
마음을 마음이라고 의식하는 그 생명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무한 창조력을 발휘하는 길 해서 이제 제목으로 금제 법당의 메아리에 나와 있는데, 이 무한의 창조하는 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혹자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무한의 창조를 가질 것이냐, 이 무한의 창조력이 있는 사람은 저 신이나 절대자나 권능자나 그런 존재가 무한을 창조하지 하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인간이 어떻게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겠느냐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말씀드린 무한을 창조하는 발휘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내가, 내 생명이, 내 마음이 무한을 창조하는 당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내 생명이라 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것은 부처님과 조금도 차별이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한량없는 공덕이 있고, 그 공덕성에 의해서 내 마음 자리, 내 생명 자리에는 어떠한 것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성이 있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씨앗을, 코스모스 씨앗을 뿌려서 그것을 꽃 피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코스모스는 자라가지고 좀 이렇게 삐딱하게 그래 크는, 각으로 크는 그런 것을, 그런 코스모스로 좀 만들어 싶다 하면은 돌 밑에 넣으면 돼요. 돌 밑에다가 코스모스 씨를 뿌리면은 그것이 나와가지고 쫙 이렇게 돌을 피해서 이제 올라와요. 그러면 그 줄기가 이제 굽어지죠.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동물은 못해. 인간만이 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들이 인간의 생명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명은 신비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이것을 이름해서 창조력이란 말합니다. 그래서 무한을 창조, 한량없는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 신이 아니라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생명 자리는 보이질 않죠. 그래서 이 인간의 생명 자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마하반야 바라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반야경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황에서는 바로 이것을 내세우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라 하는 것은 결코 업보로 태어난, 죄를 받아야 마땅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 박쥐 범부가 아니라 내 생명 자리는 한없이 청정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청정한 그런 생명 자리다.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한을 창조하는, 무한 창조를 발휘하는 길, 이 제목 속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불광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설명을 좀, 한 번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이 법당의 메아리에 대해서 설명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읽어보라 그러고. 근데 읽어보는 일도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봅니까? 옛날에는 이걸 집으로 전부 우편으로 보내줬어요. 보내줘가지고 그것을 읽어보고 가서 말을 듣고 법문을 듣고 하니까 이해를 잘 하셨는데, 요즘 와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법회 와서 이걸 받아보니까 읽을 시간도 없을 거고, 자꾸 읽으면 또 귀찮은가 하여튼 읽어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근본이요. 그래서 읽어보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법문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거 안 읽어보는 우리 형제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좀 드려야겠어요. 이것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그래서 먼저 1번만 한번 읽어봅시다. 됐습니까? 자, 1.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부처님의 진리생명, 즉 법성생명이라는 사실의 자각이다. 인간이 범부가 아니오 능력 제한자도 아니오 업보수신이 아닌 부처님의 법성생명이라는 자각에서 우리는 당연히 자신에게 무한 창조의 능력이 깃들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자각의 기초에서 우리들은 무한의 창조를 현실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로 불성의 무한력이 자신에게서 발현될 때 우리의 창조액을 방해하는 요소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확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능력을 10분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현재 상태보다도 한층 완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하여야 한다. 그 믿음에서 능력을 행사하게 되어 우리는 보다 진보하고 사회도 인류도 보다 번영되고 행복한 국토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갖추어진 이 창조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새로운 힘이 나오게 된다. 마치 땅속 깊이에서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아. 물은 퍼내릴수록 무진장하게 솟아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맞추어진 위대한 능력을 자신과 사회와 인류를 위하여 개발하고 발휘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부처님의 진리생명, 법성생명이라는 사실의 자각이다 하는 먼저 말이 나오는데, 즉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우리들에게 갖춰져 있고, 그 원천적인 힘인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생명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범문지생이에요. 우리는 범부다. 죄를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참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말은 못하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BTN 불교 TV를 보면은 108 참여를 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해. 무슨 죄를 그래 많이 지었는지. 원래 참여를 하기 위해서 108 참여를 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죄를 지었어? 나를 팔아먹어서 부모를 죽였어. 한 번 참여를 하면 끝이에요. 좋게.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짓지 않아야지. 그리고 해서 짓지 않으면 그거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잘못했다고 해놓고도 또 잘못을 저질러. 그런 사람도 계속 참여를 해야 돼.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 생명자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처님의 법성생명, 진리생명, 그것이라는 자아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눈을 뜨는 것이 뭐냐? 바로 불교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지금 해가 바뀌었는데 신수가 좀 이상하답니다.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물론 그런 마음에서 불교를 믿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믿게 되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을 내는 것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머물러서는 100년이 가도 그냥 유치원생이에요. 거기서 머물지 않고 내 생명이 부처님의 공덕생명이라, 내가 지금 부처님께 바랄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생명이 그대로 내장되어 있구나 하는 그 자체를
믿게 되는 것이 불교를 바로 믿게 되는 것이고 이제 기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들은 업보중세이라 말하고 범부라고 말을 하고 박쥐범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인간은 그런 부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인간은 범부가 아니요 능력이 제한된 그런 존재도 아니고 업보수신이 아닌 업으로서 몸을 받은 그런 것이 아닌 부처님의 법성생명의 자각에 우리는 당연히 자신에게 무한의 창조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절대자요. 결코 나 외에 어떤 절대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생각할 때 부처님이 절대자인데 그 부처님이 육체를 가진 그 부처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성 자체가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부처님의 법성, 그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불성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자체가 불성 자체예요. 불성 자체이기 때문에 그 불성 자체는 한량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들은 이제 위실력 그래요. 한량없는 위실력, 공덕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덕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눈이 잘 안 떠지죠. 여기에다 눈이 안 떠져. 안 떠지니까 이걸 뜨기 위해서 눈을 수행하는 것이지 업보를 없애기 위해서 지은 바 죄를 참여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떠야 되는데 내 생명이 부처님이 공덕생명이라는 것에 눈을 떠야 되는데 내 생명이 한량없는 위실력을 지니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그것에 눈이 떠야 되는데 눈이 잘 안 떠요. 사실 형제 여러분에게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86년도에 일본 유학을 갔는데 왜 유학을 갔는가 하면은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야바라미를 법문을 계속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막 큰 스님이 그냥 보통 법문을 하시면 막 90분씩 해. 네? 90분씩 법문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반야바라미를 좀 알아야겠다. 그 책은 대한민국 불교 서적에는 반야바라미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냥 육바라밀 중에서 반야바라미 하나 나오면 한 7, 8줄 선 끝이야. 그래서 이건 일본에 가면은 알겠다 하고 이제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해가 반야바라미를 연구를 해서요. 그런데 연구를 했는데 문자적으로 알아졌어. 그런데 그것도 모르겠어.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10년 2008년도니까 2009년도니까 한 6년밖에 안 됐네요. 한 6년 전에 이걸 보게 됐어요. 즉 마바냐바라밀 법문을 그렇게 수십 년을 들었는데도 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보이질 않아. 내 생명이 마바냐바라밀인 것은 그거 이해돼.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 아니에요. 프로 아니에요. 에? 여러분들은 아마추어고 저는 프로인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내 생명이 부처님 한량없는 공덕의 힘이구나. 마바냐바라밀은 무엇인지를 그게 그때 들어와요. 들어오고 난 뒤에 법문을 하니까 노보살님들이 그래. 회담스님 참 법문이 좋아졌습니다. 법문이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그 말을 해요. 용하게 잘 알아요. 저 스님이 법문을 반야바라밀을 보고 하는가 못 보고 하는가 다 알아. 귀가 열린 사람은, 눈이 뜨인 사람은. 그만큼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 못 받아들이면,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끝인가? 그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믿는 겁니다. 믿음이요. 그래.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이구나. 내 생명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구나. 결코 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구나. 아니, 내 생명 자리는 본래 태어난 것이 없어요.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구나. 그런데 그 생명은 부처님하고 똑 동일한 것이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어 써야 되는 겁니다. 내어 써야 되는 거예요. 한량없는 공덕심을 내어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어 쓰느냐? 바로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그것이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내어 써져요. 능력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나는 왜 저 반야 바라밀이 귀에 안 들어올까? 자꾸 어렵게만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모를까? 그렇게 해가지고 초조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30년이 걸렸으니까. 에? 저도 그것을 알고 30년이 넘어 걸렸어요. 그런데 믿어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의심을 갖지만은 믿고 이것을 내 생명 마반야 바라밀 이것을 믿고 법문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법문을. 방송도 하고. 그래서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일단 믿고 이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우리가 정초 7일 살림기도 기간인데 이 살림기도 동안에라도 부지런히 염송을 하고 일과를 지켜야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렇게 법문을 듣고 저는 법문을 하고 이 시간이 일과를 지키는 시간이죠. 그러나 이것 외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금강경을 읽고 반야심경을 외우고 염송을 하고 그리고 불안요전에 있는 일과 수행집을 한번 읽고 이렇게 할 때 내 생명 속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한량없는 능력이 이걸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 공덕이 밖으로 이제 표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불성의 무한력이 자신에게 발현될 때 우리 창조를 방해하는 요소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우리들은 그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이 본래 갖춰진 능력을 10분 발휘해야 한다. 우리에게 현재 상태보다도 한층 완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신해야 한다. 그 믿음에서 능력을 행사하게 되어 우리는 보다 진보하고 사회도 인류도 보다 번영되고 행복한 국토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갖추어진 이 창조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새로운 힘이 나오게 된다. 마치 땅속 깊이에서 솟아오르는 샘물 같다. 물은 퍼낼수록 무인장하게 솟아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갖추어진 위대한 능력을 자신과 사회와 인류를 위하여 개발하고 발휘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된다. 자, 우리가 지금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고 부처님의 능력, 부처님이 갖추고 계신 그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갖추고 있는 그것이 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어 쓰면 내어 쓸수록 저쪽 지하수에 펌프를 꼽아가지고 그냥 물기 나오듯이 그런 신비한 능력이 더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내 생명이 한량이 없다 그랬어요. 한량이 없는데 그 생명 자리는 사실은 내가 내었을 때는 어떻게 내었습니까?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을 내어쓰는 게 아니고 한정된 속에서 내어쓰는 겁니다. 한정된 속에서. 무슨 말이냐니 우리 생명이 지금 현재
모든 공덕을, 한량없는 공덕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 병이 들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우선 급한 건 뭡니까? 암이 나아야 돼. 고쳐야 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한량없는 것이지만은 그 한량없는 것을 한정을 그 능력을 한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량없는 공덕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무한의 창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암이 낫는 거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집안에 돈이 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고집 한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정해야 돼.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한정 가운데서 무한정인데 무한정이요. 한정을 지지 않는 겁니다. 무한을 가지고 이렇게 요만하게 지금 되어지이다 하고 한정을 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건 무한정이요. 우리 집에 지금 현재 돈이 없어 가난해. 돈을 좀 이루어야겠어. 그러면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 속에서 뭡니까? 기도를 하면서 돈을 좀 있게 해주십시오. 혹은 건강을 좀 좋게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명예를 좀 갖게 해주십시오. 한정은 짓죠. 네? 한정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한적인 것을 한정을 지어서 생각하고 그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 마반야 바라미를 염수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무한정성, 그러니까 본성은 무한정이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무한정성과 무기정성, 이미 이루어져서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는 한정해야 됩니다. 한정을 해야 돼. 돈, 건강, 무슨 명예 이런 곳에 한정을 하는 겁니다. 한정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렇게 무한정성의 본성을 무기정성에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그 이미 되어 있는 그것이 아닌 상태 속에서 한정을 지어가지고 내어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정성, 무한정성, 무기정성 가운데 그것을 한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을 지어서 무한성의 한정성, 무한인데 그걸 한정 짓는 그 마음이 뭐냐? 그것이 창조력입니다. 창조력이요. 앞에 코스모스를 삐딱하게 각이 지어서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정을 짓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코스모스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그 한정이죠. 그래서 내 생명은 한량없는 공덕이지만 지금 현재 내가 써야 할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형제 여러분들은 가보년 정초에 합동천도제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합동천도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런 생명 가운데 우리 조상 아무아무개가 복락을 내려지이다. 좋은 국토에 태어나지이다. 하는 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성을 한정 지어가지고 그것을 내어 쓰는 것이 바로 창조력입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걸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이해를 할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분명히 창조력, 무한정을 한정하는 이것이 창조력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기쁨과 제일 끝에 나오는 기쁨과 보람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쁨입니다. 축구를 봐서 기쁘기도 하고, 혹은 밥을 맛있게 먹어서 기쁘기도 하고, 누가 칭찬을 들어서 기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기쁨 전체입니다.
그 기쁨이 이제 삶입니다. 그러나 기쁨 가운데는 어떤 기쁨이 있느냐 하면은 보람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워가지고 결혼하게 돼서 기쁘면서 그 기쁨은 뭡니까? 참 보람차죠.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으니까 기쁨 플러스 보람이죠. 그는 기쁨에 보람이 합해진 거죠. 그런데 그런 보람은 기쁨이 함께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를 보고 스포츠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그 보람은 없잖아요. 네? 그걸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기쁨과 보람이 같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이 있는 겁니다. 단순한 기쁨만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보람되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되죠. 내가 노력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지, 애를 낳아놓고 그냥 다른 데 버려버리면은 애 키운 보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기뻐질 때 그게 보람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행복이 오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갖고 나가는 것은 마바냐 바라미를 염송함에 의해서 거기에서 창조가 나오는 것이고, 창조가 나올 때 어쩌면은 자식이 낳아서 커서 결혼하게 되는 것도 창조죠. 그 창조를 꼭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건 엉터리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뉴스까지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신뢰하는 종교, 이걸 이제 순서가 나왔어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그렇게 세 가지 나왔어요. 그런데 천주교가 가장 국민들이 신뢰하는 종교로 초청을 받지만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천주교가 그렇게 가장 신뢰하는 종교로 되는 것인지. 여하튼 그렇게 그걸 봤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주교 교리 자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이 절대자가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합니까? 토끼의 뿔이고 거북의 털이다 그럽니다. 신이 뭐냐? 신들을 말을 해요. 신이 뭐냐? 그것은 토끼의 뿔이고 거북의 털이다. 토끼 뿔이 없잖아요. 그 토끼 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거북이가 무슨 털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자라는 존재는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불교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종교가 신뢰 1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봅시다. 이번 찾았죠? 부처님의 완전하고 무한한 공덕을 생명에 이어보던 불자는 자기의 능력이 결핍되다든가 가치가 없다든가 일의 적성이 아니라든가 하는 등 열등감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은 불자가 곧 바라밀 생명이라는 자격이 없을 때의 산물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새로운 창조를 전개할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무한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때 새로운 힘이 줄기차게 솟아나는 것이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혜를 내어서야 된다. 우리들의 소망은 진리 세계에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위로 이미 갖추어진 소망을 떠올리는 것이다. 진리 세계에 있는 이미 이루어진 진리적 소망을 우리는 생각과 정죄를 통하여 현실 세계에 구현할 길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가정에 수도 꼭지가 있죠. 수도가 있습니다. 그 수도 꼭지를 틀면은 물이 항상 나오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 연결됐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가정의 수도꼭지는 팔당 호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당 호수에 물이 한량없이 있으니까 그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물이 나오는 겁니다. 수도꼭지가 특별히 물을 만들어낸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은 이미 나에게 주어졌어.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어제 그저도 생각하니까 요즘 하루 생각나면은 그 많은 참새는 어디로 갔을까? 참새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보살님이 저 일산에 사는 보살님이 왔거든 물어보니까 일산에는 보이는데요 그래요. 뭐 일산에는 보이니 모르겠어 놔라. 하여튼 서울 시내 참새를 볼 수가 없어요. 옛날 어릴 때 가을 때면은 허수아미 씌워놓고 깡통 달고 해가지고 새 쫓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 많은 참새들은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참새가 많다 하더라도 그런 참새들은 태어나면서 이미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걸 가지고 나왔어요. 다 타나왔어.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쓸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옷가지라든가 명예라든가 혹은 그 음식이라든가 이걸 타고났어요. 가지고 태어났어요. 노력만 하면 그것이 와요. 이미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공덕을 만드는 것이 없어요. 이미 부처님께서, 그게 이제 부처님께 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다 주었어. 이미 준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부처님 주십시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처님의 공덕이 지금 현재 나에게 와 있는데 이것을 내어 쓰는 잔태는 누구냐? 다른 존재도 내어 쓰지만은 가장 확실하게 창조적으로 내어 쓰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 인간은 뭐냐? 한량없는 공덕이 있는 것을 내어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수도꼭지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내어 쓰는 수도꼭지요. 그래서 내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얼마나 물을 많이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팔당호수의 물은 한량없이 많아요. 네? 각 가정에 다 틀어도 먹을 수 있는 만큼 많아요. 물론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오게 하겠습니다만은 저 팔당호수처럼 우리의 생명 내부에는 타고날 때부터 부처님께서 주신 한량없는 공덕이 꽉 차 있어. 그런데 그것을 내어 쓰는 사람이 사는 존재가 누구냐? 나라는 존재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부처님의 공덕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수도꼭지요. 인간이 없으면은 부처님 주신 그 한량없는 공덕이 현실화되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사장되고 말아요. 부처님이 주신 한량없는 공덕은 지금 현재 땅속에 많이 묻혀 있어요. 묻혀 있는데 옛날에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100여 년, 한 200년 전만 하더라도 땅속에 미쳐 있는 그 원유를 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 조제해서 그것을 정유해서 내어 쓰는, 그래서 옷도 만들고 음식도 만드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부처님이 주신 그 공덕이 땅속에 있는데 그 땅속에 있는 그 원유를 내어 써서 이것을 조제하면은 기름이 되고 아스팔트가 되고 이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어 썼어. 그 내어 쓴 것이 내가 지금 뭡니까? 내가 수도꼭지로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 동물은 못하는 거예요. 인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팔당호수처럼 한량없는 공덕이 지금 현재 내가 태어난 생명 자체고 그 생명 자체를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 이건 내가 그것을 믿고 내어 쓰자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어 쓰자고. 그래서 행복을 창조하는 그 수도꼭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내가 수도꼭지 역할을 안 하고 그냥 뭐 누가 해주겠지.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해서 일등의 지이다. 그건 안 되잖아요. 김연아가 엊그제 뉴스 보니까 발이 삐딱하대요. 발목이 삐딱하대. 그거 뭡니까?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김연아가 된 거예요. 그 노력에 의해서 창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정진이에요. 끝없는 정진이에요. 운동선수가 노력하지 않고 기록이 좋아질 리도 없고, 우리 자신이 노력을 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에 의해 되는 거예요. 물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말은 있어요. 그것도 전생에 다 노력을 해놨어. 보시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짓고, 그래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생에는 해놨어요. 그래서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이것을 내어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별로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산다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별 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서 이거 부처님의 공동력을 믿고 내 생명이 부처님의 공동생이라는 것을 믿고 노력하는 겁니다. 정진하는 거예요. 일요일 되면 아침에 거사님들이 남편들이 산에를 가요. 저 왜 산에 갑니까? 산에 가서 뭐 산에 간다고 밥이 생기나 돈이 생기나 왜 산에 가요? 그런데 그게 사는 거예요. 이걸 이해 잘 해야 돼요. 그게 사는데 그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산에 가서 힘을 키우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바로 정진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고 그 정진력이라 하는 것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제외하고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창조해 나가는 행복을 창조해 나가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당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좀 안 갔습니다만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생명의 진실 모습인 진리는 자신에게 갖추어진 무한의 힘, 창조의 힘을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 우리는 진리의 자기 실현으로서 또한 진리가 솟아나는 창구로서 무한의 창조력이 솟아나는 것을 가로막지 아니하고 발휘해 나가는 정도를 따라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된다. 만약 우리가 살보의 보람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한의 창조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한 창조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우선 자신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일에 적극성과 자비심을 불어넣는 행동으로 시작해야 한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하고 존경하고 찬탄하는 친절행, 보시행, 자비행을 행하는 것이다. 설사 아무리 작은 지자비행이라도 이것이 사회와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주저함이 없이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보현보살의 10종 대원을 배운 바 있지만 이 행원의 적극적 전개와 과감한 실천이야말로 진리의 무한력을 발휘하는 적극이며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자, 무한의 창조력을 발휘하는 길을 여기서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친절행, 보시행 이런 것을 말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한의 창조력을 발휘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항상 마반야 바라미를 잊지 않는 겁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하려는 공덕 생명을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친절하고 지절하게 대하고 보시를 많이 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것으로 했을 때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반야 바라미를 실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행을 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길 건너지 못하는 사람 길 건너게 해주는 그것도 친절입니다만은 가장 훌륭한 친절행은 절에 가자, 염불하자 이것입니다. 염불하자, 절에 가자. 그것도 불광에 가자 해야 되는 겁니다. 불광에 가자. 저는 다음 더 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야 바라밀 이 법문을 만나게 된 것이 참 천우신조라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내 생명, 부처님 한량 없는 공덕의 생명을 만났을까?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몇 급으로 쌓아온 그 모든 죄업을 다 참여하고 일일이 다 찾아서 없애고 그렇게 해야 조금 부처님이 들어보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반야 바라밀을 만났기 때문에 본래 내 죄가 없어. 본래 청정자요. 본래 한량 없는 공덕을 지은 자요.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제가 우리 의사 선생님이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이걸 몰랐을 거예요. 막 50년이 지나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전 이걸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그 불황에 가면은 큰 법당도 잘 지어놔서 이제 돈 낼 필요도 없어. 그냥 가도 돼. 그러니까 데려와가지고 앉혀놓고 이렇게 너의 생명이 무한 창조를 지니고 있다. 이것을 듣게 하는 거 이게 친절행이요. 이게 보시행이고. 그럼 이에서 우리들의 삶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풍성해져요. 아무쪼록 끊임없는 마반야 바라밀 정진과 일과 정진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